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전도인데요. 예언적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철학적 명언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고대 그리스 델피 신전 입구에 새겨진 문구였어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나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거리를 거닐며 모든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치인에게도, 시인에게도, 장인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당신은 정말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 말에, 그 질문에 사람들이 다 무너졌어요.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 소크라테스랑 얘기만 하면은 나는 이제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그 질문이 마침 소크라테스 이제 자신에게도 돌아왔어요. 그러자 그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도 사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이것이 그가 평생 탐구 생활 끝에 얻은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이 결론에는 사실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가 자신한테 묻는 거였어요. 답이 없는데 자신한테 계속 물으니까 계속 모르는 답만 나오는 거예요. 철학적 오류죠. 결국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철학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독배를 마시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그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하게는 알려지긴 했는데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고 해서 구원은 아니죠. 안타깝습니다. 16세기 장 깔뱅이라는 사람이 이 지점에서 아주 결정적인 어떤 명제를 발견을 했는데요. 기독교 강요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어요. 첫 부분입니다. 기독교 강요 첫 부분에서 참되고 견고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먼저 알아야 비로소 내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소크라테스와 똑같은 질문을 던졌지만은 깔뱅은 전혀 다른 어떤 답에 도달을 했습니다.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야 한다.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의 눈을 볼 수 있어요? 눈은 보는 것이지만 거울을 봐야 내 눈이 보이는 거지.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내가 서야 돼요. 그래야 내 눈을 똑바르게 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MBTI 뭐 이런 거 심리 상담 받고 자기 개발 책을 읽고 그러면서 그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노력이니까, 자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러나 결국 그것도 인간의 측정 도구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측정 도구예요. 그걸 가지고 나를 안다는 것이 좀 이상하죠. 소크라테스가 하는 그런 작업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MBTI나 그런 것들도 소크라테스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본인이 누구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거울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야. 너는 눈멀고 심지어 벌거벗기까지 했어. 야, 굉장히 치명적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나는 부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난뱅이더라. 내 눈은 밝은 줄 알았는데 나는 눈이 이미 어두워져 있더라. 나는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벌거벗고 있더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참된 영적 부요함을 네가 소유해야 된다. 네 영혼이 부요해야지. 너 주머니가 찼다고 해서 네가 부요하다고 생각하냐? 사실은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은행업이 활발했고,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니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니 너의 영혼은 지금 가난하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검은 양모, 보통 흰 양모인데 검은 양모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패션으로 하면 파리 패션이야 뭐 이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야, 너희들은 지금 옷도 안 입고 있는 벌거벗은 자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야지. 그 뜻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의 또 유명한 것은 또 뭐냐면은 의학이 발달을 했는데, 특별히 무슨 의학이 발달했냐면은 안과 의학이 발달을 했어요. 눈에 넣는 약이 좀 특별한 약이 있었나 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김안과 의원 같은, 우리나라 안과가 참 유명하죠, 세계적으로. 그러나 예수님 볼 때는 너희들의 눈이 지금 멀어 있다. 영적 통찰력, 분별력은 없다. 참.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야, 너희들 문 좀 열어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이에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전도에 관한 이야기로 바꿔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이제 전도라고 얘기할 때에 불신자를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전도는 불신자를 설득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설득하려고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전도가 뭐냐? 예수님의 인사이트, 예수님의 통찰력을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 그것이 전도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는 것, 그게 전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예언적 전도인데,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직면하게 하는 것이 전도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적 전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저 사람한테 소개시켜서 저 사람도 하나님과 대면하게끔 하는 것이 전도다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호기심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아무리 예언이라고 해도 결국은 그 예언을 받아들이는 당사자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은 적극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사람 앞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소개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으니까 가장 효과적. 예수님은 대략 2000년 전에 오셨고 핵심적인 일들을 수행하시고 오셨던 하늘로 다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로 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으면 성령님이 오시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비로소 성령님이 오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살 것 없이 어느 누구든지 마음의 문만 열면 성령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혜도 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그 사람한테 필요한 정보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지혜가 임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걸 돕는 자가 전도인이고 그걸 찾는 자가 구도인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전도 방법이 예언적 전도입니다. 예언적 전도만 사용한 것은 아닌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예언적 전도가 주도적이었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뛰어난 예언자이시니까 당연히
예언적 전도에 능하신 분이시긴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도되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100%는 아닙니다. 반대하는 자들도 많았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심각하게 논쟁을 벌이는 사람도 있었고, 결국은 그 예수님이 전한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가운데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죽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마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것이 전도의 실패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구원 계획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전도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바로 예수님에게 전도된 사람들의 모임부터 시작을 했어요. 교회의 시초가.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언적 전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닌데 어떻게 예언적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예언자라면 더 좋겠지만은, 그러나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원리만 잘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 예언적 전도가 매우 쉽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는 세상이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묘사해 놓는 바람에 과거보다 약간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긴 해요. 그래도 여전히 예언적 전도가 가장 인격적이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인 것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또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예언적 전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의도적으로. 우연히. 근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누가 살고 있는지 오늘 가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우연히 갈 수는 있잖아요. 그렇든지 말든지 하여튼 만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의도적으로는 못하겠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 짐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우시지는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 대화에 제자들이 참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야, 가서 먹을 것 좀 사와라. 한두 명 보내도 되는데 다 보냈어. 다 의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첫 번째 말이 참 중요해요. 너무 간단한 말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고,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나 상식적인 여인은 놀라서 말을 했습니다. 아니, 유대인 같으신데,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이 나에게 말을 걸다니,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걸다니, 더구나 아무도 없는데 나한테 말을 걸다니. 이 말은 당신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뜻이거든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긴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러쿵저러쿵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예언적으로 충만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만약 내가 누구인 줄 당신이 알았더라면 내가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물이 아니라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물가 상황이니까 생수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상황을 약간 이제 발전시켜서, 다 이제 의도적인 어떤 발언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여인이었어요. 보통 물을 기르러 오려고 하면은 아침 일찍 오든지 해질녘에 오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 자체가 한낮에는 햇빛이 너무 쨍쨍거리기 때문에 아무도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은 없어서, 그런데 이 여인으로서는 그 시간밖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일부러 그 시간을 자신도 괴롭지만은 올 수밖에 없으니까 오는 거예요. 물을 먹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대꾸를 합니다. 배아냥거리는 거죠. 아니, 여기 우물은 깊다. 당신 보니까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포올려서 나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대꾸죠. 이 정도 가지고 합리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물을 마셔봤자 곧 다시 목이 마르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왜 그러느냐? 내가 주는 물은 마치 샘물 같아가지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이게 솟아나오는 물이다. 그래서 생수다. 굉장히 영적인 말이죠. 아, 그래요? 그런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나에게도 제발 주십시오. 난 정말 날마다 여기 와서 물 깃는 거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정확하게 깨닫는 것은 아니죠. 약간 그 물과 이 물을 막 뒤섞여가지고 속에서 자기의 신세 한탄 막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너무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중간 생략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네 남편 불러와라. 물을 줄 텐데 남편을 먼저 불러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발언이죠. 당시의 여인들은 남편의 어떤 수하, 남편의 결정권, 근데 마치 중요한 어떤 샘물을 팔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너에게 주기보다는 남편에 주겠다, 뭐 이런 느낌? 그렇게 읽힐 수가 있죠. 그러자 이 여인이 난 남편이 없는데요? 이랬어요. 이건 사실 거짓말이죠. 근데 심리적인 말이기도 해요. 심리적인 말. 그러니까 나에게는 진짜 남편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이게 심리적인 거죠. 사회적인 얘기가 아니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맞다. 너 남편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야, 이건 이제 예언적인 발언입니다. 뭐야,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네. 어떻게 알지? 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내 남편 친구인가? 그런 것 같지도 않고 5놈의 친구일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은 상대방의 거짓말인데도 거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긍정을 하고 있어요. 네 말이 맞다. 맞지 않죠? 네 말이 맞다. 맞는 원리가 뭐예요? 이건 이 여인이 심리적으로 진정한 남편을 갈망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예. 모든 여인들이 다 그렇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진정한 아내를 바라고 있고 진정한 남편을 다 바라고 있어요. 지금 너랑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사실은 네가 원하는 진정하게 네가 원하는 남편은 아닌 것이 맞아. 그러니까 네 말이 맞는 거야. 그 뜻이거든요. 남편이 없다고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해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자 이제 비로소 이 여인이 정신을 차리는 당신 예언자시군요. 그토록 내가 만나고 싶어 했는데 사실 없어서 못 만났는데 내가 드디어 예언자를 만났구나. 그러면서 이 여인의 태도가 180도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적인 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언적인 말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직면하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신 거죠. 근데 예언이 지혜로워요. 예언 자체가 지혜로워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의 삶을 부정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의 영적인 갈증을 외면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걸 다 드러내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예언의 능력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현재 그 사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남편에 대한 갈증을 해결해 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좋은 남편 소개해 줄게. 그런 말 아니잖아 지금. 예. 그렇지만 여기에서 뭘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 여인의 반응에서도 이 여인이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구나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구원이 뭐예요? 남편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한다스나 되는 남편 갈아치워봤자 결론은 똑같아요. 예.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게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정말 놀랍게 변했어요. 이제 주제는 남편이 아니야. 남편은 괜찮아.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이 여인이 갈망하는 것은 사실 남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지. 하나님으로부터 없는 만족이 없으니까 그 만족을 남편에게서부터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안 찾아지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도 비슷해요. 문제가 이건 줄 알고 끙끙거리는데 사실은 다른 데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줄만 아는데 아닌 거예요. 자신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생각 자체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갈망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전도의 필요성입니다. 전도는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게 될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전도고 그것은 또 예언적인 것이다. 그래서 막 폭포수처럼 예수님에게 이것저것 막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다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크게 감명을 받고 이 기쁜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그동안은 이제 사람 만나는 거 들어오고 했는데 이제는 사람 만나러 일부러 갑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바로 전도자가 돼버리죠. 자, 이런 방식이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다. 우리는 이것을 예언적 전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모든 사람의 예언자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 혹시 이제 난 예언자도 아니니까 난 예언적 전도하고 상관없겠다. 그건 아니에요. 예언자는 아니어도 예언적이긴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언적 전도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순전하게 막 마음을 열고 다 예수 믿고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까지 하셨냐면 한탄하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수많은 예언을 쏟아냈던 고라신과 벳세다여 가버나움아 너희들에게 베푼 나의 이 여러 가지 기적이나 예언적인 말을 두로와 시돈에서 했다면 그들은 완전히 뒤집어져서 다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탄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전도의 결과는 전도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신실하게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절대 그 구도자의 마음속을 막 휘어잡으시면서 억지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도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훌륭한 예언자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예언적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예언적 전도는 이단 신천지의 모략 전도, 유인 전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끝이 좋지 않아요. 속이는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적 전도는 속이는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언적 전도의 핵심, 하나님, 그리고 전도자, 그리고 구도자, 이 세 가지를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적 전도의 함정이 뭐냐면, 구도자가 자신의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 예언적 전도는 실패하는 거예요. 구도자의 주도권을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밥그릇을 빼앗으려고 하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된 겁니다. 주도권 중요하죠. 그러니까 구도자가 저 사람이 와서 왜 내 인생에 관여하려고 하지? 그러면은 그 전도는 실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땅히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억지로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적 계시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은 매우 다양하게 주도적으로 계시하시는 분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도적으로 나타났어요. 아담이 막 하나님 막 찾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좀 만나 주셔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에도 그러고 모세에게도 그러고 사람이 직접 하나님한테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아담을 만나러 오셨고 모세를 만나러 오셨어요. 주도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더 주도적이세요. 의도적인 접근을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신 겁니다. 삭개오에게도, 삭개오가 막 예수님에게 막 달려와서 좀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먼 발치에 있는 삭개오야, 야 삭개오야 너 내려와라. 왜 그렇게 올라가 있니? 부자 청년에게도, 바울에게도, 고넬료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을 거셨어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면서 떠나갔죠. 두 번째로 구도자에게도, 전도를 받는 사람을 우리는 구도자라고 그래요. 구도자에게도 주도적인 수용과 거부의 권한이 있습니다. 자기 판단에서 내가 이 전도를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주도권이 구도자에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도 절대로 그걸 관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 결정권을 수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각자가 갖도록 되어 있는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괜히 주었구나 후회하시지 않아요. 물론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에게도 주도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놈이 반대하더라도 나는 저놈을 강제적으로라도 내가 내 말을 듣게 할 거야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권한도 있고 능력도 있으시니까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에는 사실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거절하시는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시지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생각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도록 하시는 분이시지 받아들이지 않는데 막 억지로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억지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 이놈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반강제적으로 하셨지만은 바울에게 유익하도록 하셨죠. 바울의 인격을 막 파괴해가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바울이 굴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셨지. 구도자는 인간이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빨리 믿는 게 좋은 것은 빨리 믿으면은 구원이 빨리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앞으로 그 구원과 관련해서 다시금 새 출발하게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믿는 게 제일 좋고 태속에서부터 믿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물론 이제 죽기 1시간 전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도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고 자신의 인생,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빨리 예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제일 복된 겁니다. 하여튼 한마디로 하나님도 사람의 주도권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예언적인 전도라고 해도 결국 본인에게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로 전도자에게도 전도에 관한 주도권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내게 유익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전달하고 싶은 갈망이 생겨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즉시 동네로 가가지고 주도적으로 전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 유익하기 때문에. 야, 이게 좋구나. 예언에는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예언에는 죄인을 회개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예언에는 무거운 짐을 벗어내는 힘도 있어요. 예언은 닫힌 마음을 열게 하는 힘도 있어요. 예언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것을 전하고 싶은 어떤 주도적인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의무이기 이전에 넘치는 기쁨의 표현이기도 해요. 따라서 예언적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주도권, 전도자의 주도권, 구도자의 주도권 모두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안 되죠. 주로 구도자의 거부로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전도자들은 이 예언적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죠. 가장 인격적인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예언적 전도에 관한 예수님의 지혜를 본받는 것이 효과적인 전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첫 마디가 뭐였어요? 물 좀 달라. 우리로서는 안녕하세요. 물 좀 달라는 말은 그냥 그 우물가이기 때문에 사용했던 말인 것처럼 그냥 인사말이죠. 그냥 인사말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어떤 상황이 갖춰줘야 되겠죠. 전도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닌데 막 이렇게 전도하고 그런 것도 좀 어색하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될 만한 상황인가 보구나 하면은 안녕하세요 하고 말을 거는 것이 좋겠죠. 예언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게 예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당신만을 위한 말. 이것이 하나님의 주도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을 나는 당신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가 전도다. 근데 사람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무슨 말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겠죠. 감동을 주셔서 내가 전달을 했는데 나는 안 믿겠습니다. 그럼 근데 내 책임이 아니에요. 스스로 이상한데? 내 감동은 이랬는데 아닌가? 감동은 맞아요. 단지 구도자가 거절했을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가 보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왜 이제 주도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당에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무당이 뭐 말하면 꼭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해요. 전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을 무당의 말과 헷갈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공통적인 것은 그냥 같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다르다. 구도자에게는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싶어. 이게 구도자의 주도권이에요. 물론 이제 듣고 싶지 않은 마음도 그의 주도권이겠죠. 그런 주도권이라면 좋지 않는 주도권이고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남편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필요성이죠. 자신의 판단이에요. 이게 살다 보니까 이 남자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살 바에야 나는 차라리 죽지 이 남자는 아닌 것 같아.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 만났는데 얘는 더 나은 것 같아. 근데 살아보니까 또 얘도 아닌데. 결국은 이제 그날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걸어오면서 아마 그런 생각했을지 몰라도 이놈도 아닌 것 같아.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런 체념 속에 물 기르러 왔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내 신세야. 이 땡볕에 내가 또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구나. 자신이 수치스럽기도 하고 내 삶이 너무 초라하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으로 왔겠죠. 그런데 그녀는 우물물이 아닌 생수를 마시게 되었어요. 먹으면 또 목이 마르는 그런 물이 아니라 생수를 마시게 되었고 그 생수가 내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오게 되었어요.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뭔가 내 속에서 새로운 물이 솟아나오는 느낌, 적극적인 느낌. 그러자 놀랍게도 남편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게 복음이죠.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그게 원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핵심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던 거고 그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남편 문제는 사실 사소한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 남편이 그 문제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해결 가능한 사소한 문제라는 뜻이지. 예언이 자신의 갈망을 해소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언의 능력이 뭐예요? 원인을 제거하는 능력도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에
자신에게 있는 예언의 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 때문에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고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전도를 잘 못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언적인 전도의 최고 대가인 예수님도 실패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 잘못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전도할 수 없는 이유가 돼서는 안 돼요.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 됩니다. 그냥 친하게 지내면 돼요. 또 다시 만나면 또 뭐 어떤 감동을 하나님 주실지 모르잖아요. 핵심적인 것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어떤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하느냐가 제일 핵심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앞에 있는데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래서 일단 친근해지는 것이 대화를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대처하면은 그게 곧 예언적인 전도가 됩니다. 솔직하고 강요되지 않는 분위기, 뭔가를 의도하면서 나의 주도권으로 저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 이런 것은 포기하세요.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구도자는 이 사람 왠지 모르게 나를 장악하려고 하네. 그럼 바로 떠나겠죠. 나 바쁘다고 그러면서 가겠죠. 그리고 저 사람 또 있네. 그럼 다른 길 찾아가겠죠. 그러나 친근함을 유지하면은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란 그런 거죠. 예언적 전도란 하나님과 전도자와 구도자가 주도권이 일치할 때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은 언제 발생하느냐? 이게 또 핵심이죠. 예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 씨앗, 예언의 씨앗이 뭐냐? 먼저 전도자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열어갈 때 그 씨앗이 싹이 터요. 예언의 씨앗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구하지 않으면 예언의 씨가 싹이 트지도 않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급 정보가 예언에 담겨 있으면 더 좋죠. 근데 우리로서는 그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저 여인이 지금 남편 사실 옛날에 5이나 있었다고 어떻게 하는 것 아무도 모르죠. 또 알아서도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도전하지 마시고 이렇게 높은 예언적 수준에 도전하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나는 성경 구절만 생각나면 돼요. 그것으로도 충분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예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정말 전문 예언자의 예언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전문 예언자에게 데려다 주면 돼요. 전문 예언자들 많습니다. 미국에도 전문 예언자들이 굉장히 많더래요. 나는 좀 부족하면 데리고 가면 돼, 그 사람한테. 여러분 한나도 그렇게 응답을 받았고 사울도 그렇게 응답을 받잖아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예언은 구도자에게 언제든지 열려있다.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망하는 자를 우리 눈으로 식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감동은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고 그 사람과 친해지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밭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 예언에 싹을 틔울 필요는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압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예언의 말씀을 담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옵소서. 현재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영혼 구원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